오늘 그 요한일서 이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요한일서 처음 시작할 때에 당시 이 편지를 받는 그 요한 공동체에 들어왔었던 이단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인데 영혼만 구원을 받고 육체는 원래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아무리 육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영혼이 깨끗해지면 깨달아지면 그 영혼에 그 더러운 육체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영지주의 사상인데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온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육체적으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이미 영혼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고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육체적인 죄를 짓는데 그 중에 핵심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쉽게 들어오는 죄로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께서는 이러한 사상은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가르쳐야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죄가 우리 가운데 죄는 있지만, 죄를 늘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죄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그 죄가 우리를 삼키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모든 자들은 그 죄책감 하나 없이 죄를 짓는 행위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 일서를 쓰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우리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다가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어려운 구절 두 군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구절은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그의 안에 거하는 자,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범죄를 안 한대요. 범죄를 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 하나만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짧은 시간, 오늘 아침 바로 이 교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 바로 엊그제로만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은 게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없다는 건가?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자,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관계적인 개념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 문장 3장 6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이 문장이 해결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영화에 대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Walk to Remember. 과거 2002년도에 나온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청춘 멜로 영화인데요. 한 시골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는 어떤 남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랜든이에요. 그런데 늘 친구들과 이 랜든은 그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학교에서 힘없는 아이들 골려주고 놀려주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을 왕따시키고요. 그런데 그 학교에 또 하나의 이제 아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자아이입니다. 이름은 제이미예요. 그 지역교회의 목사님 따님인데 이 아이는 다른 또래 아이들과 같지 않습니다. 예의가 바르고 품위가 있습니다. 옷도 수수하게 입어요. 정갈하게 입고 다닙니다. 모범생입니다. 너무 조용하지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평범하지 않으니까요.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은 또래 아이들과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불량 남학생이 이 여자아이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아이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더 이상 불량한 짓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이 랜든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진, 과거와 완전히 바뀌어진, 달라져 버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 제이미가, 이 여자아이가 이 불량 남학생을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요. 서로 모든 것이 다르니까요. 근데 제이미가 맨 처음엔 랜든을 나랑은 관계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이 랜든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달라진 어떤 그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제이미라고 하는 여자아이도 이 랜든에게 자기의 마음을 사랑으로 열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이 랜든이라고 하는 남학생은 더 이상 과거의 자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아이가 백혈병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약 한 만나기 2년 전에 고등학교 한 1학년, 한 10학년 정도에 발견된 병입니다. 결국엔 이 제이미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이 남학생은 그 사랑하는 제이미와의 남겨진 그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아껴가면서 이 여자아이가 원하는 소원, 뭐라 할까요?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거 하나를 이 여자아이가 죽기까지 그 하나씩 소원을 함께 이루어가주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주변에 어울려 다녔던 불량 학생들에게서 왕따를 당하죠. 아이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애가 이상해졌다고. 그리고 엄마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랜든이 마음이 바뀌어진 겁니다. 내가 빨리 의사가 돼서 이 제이미를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서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애가 의대에 들어가겠다라고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랜든, 야 이거 참 어렵고 힘든 일이야. 그래서 랜든이 말합니다. 엄마 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니? 그러자 이 랜든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제이미가 저를 바꿔가고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제가 바뀌고 있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범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감히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어도다. 이젠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됐지 않습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 남남의 관계,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인도해 주신 구속자이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 첫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린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랜든이 제이미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맛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면 체질적으로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늘 친밀함 가운데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관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관계의 끈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때의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활동하려고 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다면, 그리고 옆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대놓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이 지켜본다 해도 죄 못 져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그 첫사랑, 나를 변화시킨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입도 함부로 못 늘립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들을 대놓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고 확신하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계속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를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랜든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한 여자아이가 사랑에 빠지면, 사람과 사람이 사랑에 빠져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속한 자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관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은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다시 born again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연약하니까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주님을 섬기지만 성령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3장 9절을 표시해 놓고 1장 8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 진리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습니다. 오늘도 회개해야 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내어놓아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구절은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로 다시금 돌아가시게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그 기준이 가치관이거든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틀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한 몇 달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함께 말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브라질 아마존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경험하신 일이에요. 문명과 담을 쌓은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읽히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선교사님과 너무 친해지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부족에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성인식입니다. 성인식. 여자아이에 대한 성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그 성인식 하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성인식들이 되게 재미있고 그리고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될 정도로 성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성인식은 감동적이어야 하는데 그 부족에서의 여자아이들의 성인식은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아주 안 좋습니다. 상처입니다. 여자들이 첫 번째 초경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피리어드를 하게 되면 이 1년간 움막 조그마한 집에 가둬요. 창고에 거라지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가두는데요.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몇 년 동안요? 1년 동안요. 그리고 배변, 화장실도 없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거기에서 다 해결하게 해요. 그곳에서 먹고 빛을 보지 못하고 1년간 생활을 합니다. 거짓이 아니고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피리어드를 하게 되면 이 초경에 피가 흐르는 것은 죄스러운 것이어서 이 죄스러운 부정한 것이 마을과 가정에 옮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격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을 격리하고 1년이 지나는 날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은 피에 대한 정결 의식입니다. 어떻게 피에 대한 정결 의식이냐면 여자아이의 몸을 회초리로 여자아이의 몸을 계속 때려서 상처를 내고 일부러 피를 내는 거예요. 때려서 상처를 내서 피를 내야지만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액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들은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엄청난 육체적인 정신적인 충격을 겪는 것이죠. 아동학대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의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성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가 섰는데 여전히 그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잘못됐다라고 말해도요,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들의 의식이고 그들의 습관이고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생각의 틀, 패러다임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족에서 한 여자아이가 이제 첫 번째 초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그 아이를 이제 그 거라지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넣어야 되는데 매도 안 때리고 움막에 가두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난리가 났죠. 야, 네가 우리 마을 다 망해버리게 하려고 지금 이 짓 하느냐. 빨리 움막에 가두고 격리시키고 그리고 이 성인식을 행해야 되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추장이 와서 이 부모를 혼내는 겁니다. 왜 전통을 깨려고 하냐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그 부모들이 말했습니다. 추장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매질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는데 내 딸이 매를 맞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때리고 있습니까? 왜 피를 내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결국 이 부모를, 여러분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부모를 동조하는 무리들, 그리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서로 막 다투게 되어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말이죠. 이 싸우는 과정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냐면 제 동생 목사가 봤습니다. 그 단기 선교 갔다가 꽝 충돌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관이 들어가니까 그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갈등의 가장 절정인 순간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동생이요.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틀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원주민 마을의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아이를 때려야 피를 내야지만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학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패러다임, 그들의 전통,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씨앗이 그 원주민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죄로 보는 겁니다. 깨달은 거죠. 아, 이건 죄구나.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맛보았는데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까? 죄된 삶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의 틀이 바뀌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해도 그게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거북합니다. 죄를 행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체질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어떤 능력이 임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계관이 바뀌려면은요, 가장 먼저는 그 복음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담고 그 복음적인 삶을 반복하고 지속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지속, 반복입니다. 자기 딸에게 학대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는데 왜 내 딸에게 그 죄값을 다시 지우냐고 이렇게 물었던 그 부모님들께서는요, 복음을 한 번 듣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한 번 들었을 때 의심하는 겁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 마을에서의 전통은 이게 뭐지? 괜찮은 건가? 에이, 그냥 편한 대로 살지 계속 이렇게 살았는데 편한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반복해서 들어요. 그리고 말씀 성경을 공부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찬송을 하게 되면서 이 교회에서 생활하며 내 신앙적인 복음적인 삶이 단순하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니까요, 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야. 단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정말 신적인 경험을 하지 않고서야 사람이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단번에 바뀌게 됩니까? 생각의 틀이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가운데 자기는 모르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기도의 삶, 복음적인 삶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져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어떻게 가까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분명히 이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에서 멀어지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삶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직도 복음적인 삶이 단순 지속 반복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요? Faith expressed in love. 사랑으로 믿음을 표현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변화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씨가, 그 세계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꺼려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하게 되죠. 생각의 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있으면서 내 안에 죄된 습관이 있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한 자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단순 지속 반복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에 이 3장 6절과 9절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죄가 아닌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단순 지속 반복의 삶으로서 멋진 주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